할렐루야. 우리 새벽이슬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죠? 오늘 9월 13일 주일 낮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역시 사회는 온갖 이야기는 코로나 얘기였어요.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삶의 자리에 이렇게 머물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 각 가정별로 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흉흉하고 뛰놀고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또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주관하시는 분도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숨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들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힘든 과정을 지나고 나면 거기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서 예배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주의 자녀들, 이 땅의 성도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각 가정이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함께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함께 동거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70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상위에 넘치되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교동문, 성식 교동문은 8번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4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494장. 만세단서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몸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시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오늘 시간에는 특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분열의 기준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각 층마다 또 각 업종마다 더 이상 힘들다고 단체 행동을 나서려고 하는 그런 조짐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로우심이 힘있게 회복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함께 이 시간 중보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어둠에 있을 때도 성령의 빛을 비추시고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시고 믿음의 성각자와 또 교회들의 희생을 통하여 이 나라를 일으키시고 또 열방의 빛으로 삼아 충만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을 이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세대가 예기치 않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질병과 경제로 인하여 이 세대의 균형감이 무너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상심 가운데 그 사람들의 모든 삶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지만 고통당하는 이 시대에 그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어루만져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어두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열방의 빛으로 사용하셨듯이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열방에 힘있는 그런 하나님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즐겨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각 가정들 삶의 자리, 일터, 학업의 자리 주께서 필요한 모든 삶의 필요 앞에 주께서 긍휼로 입혀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547쪽, 구약성경 547쪽입니다. 구약성경 547쪽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우리가 40절까지 좀 본문이 긴데 우리가 함께 차분하게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창과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의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 가운데 함께 동거하시며 우리를 넉넉히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 새벽이슬교회 가족 그리고 이 영상을 대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다 놓고 각자의 번제단에 번제물을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사르는 쪽이 참 신으로 우리가 인정하자. 이렇게 대결을 벌인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기도하고 악을 써가면서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기도했지만 그들이 그토록 떠받들고 살았던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입니다. 더 이상 기도할 동기와 의지도 상실한 바알 선지자들을 뒤로 제쳐두고 이번에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나서죠. 하지만 엘리야는 바로 기도하지 않아요. 바로 기도하지 않고 그 누구도 트집 잡을 수 없도록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 주위, 그리고 심지어는 번제단을 떼는 땔감 위, 여기까지 물을 12동이나 가득 부어버리죠. 가득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엘리야가 하자마자 놀랍게 하늘에서 정말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불사르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불사르고, 번제단을 돌로 쌓았는데 번제단 돌까지 다 불로 살라버리고, 그 밑에 번제단을 떼는 땔감도 다 불살라버리고, 또 흥건하게 12동이를 위에서 부었기 때문에 그 주에 또랑을 쭉 파서 물이 고이게 되는데 그 물까지도 불이 다 핥아서 다 불살라버렸어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기적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후대를 살아가던 구약 시대에 그런 성서의 시대의 유대인들도 엘리야 하면 곧 능력의 예언자라는 코드로 이해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엘리야 선지자 하면 불의 선지자, 또 능력의 선지자,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도함으로 번제단을 불로 태웠다는 단편적인 그런 이야기에만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향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엘리야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땅, 그 이스라엘의 지역 중에서 하필이면 갈멜산을 콕 찍어서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했을까? 엘리야가 왜 갈멜산에서 모이라고 해서 도발했을까? 왜 갈멜산일까? 이거죠. 무슨 문제를 만나면 엘리야처럼 우리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하면 응답받으니까 엘리야처럼 능력을 받으라.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후대에 남긴 것일까?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역사가는 후대를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갈멜산의 영적 전투의 이야기를 구구절절 자세한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우선 우리가 2750년경에 갈멜산 현장 어떤 모습일까?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갈멜산은 포도원이라는 뜻의 케렘, 그리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 이렇게 결합된 단어가 갈멜산이에요. 갈멜, 케레멜, 비슷하죠. 먹는 캐러멜은 아니고 케레멜, 갈멜, 비슷하죠. 근데 이 케렘이라는 말은 포도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중의적인 뜻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옥하다, 풍부하다, 풍요롭다, 이런 뜻을 나타내기도 하는 단어가
케렘이라는 갈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멜산 하면은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비옥한 포도원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갈멜산의 위치는 우리가 지도로 띄우면 좋겠지만 띄울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워요. 우리가 성서 지리학을 계속 공부해 왔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지도를 머릿속에 불러 모아서 놓고 스캔을 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보면 하이파 항구, 요빠 항구 근처도 요빠라고 하는 곳, 구약성경의 요빠, 지금은 하이파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오르막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서 시작해요.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제 사마리아 산지를 넘어서 어디까지 쭉 연결되어 있냐면 갈멜산이 도단이라는 곳, 도단은 사마리아에서 50km 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도단이라는 곳까지 50km 거리를 붉은 이렇게 솟아나서 점점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쭉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갈멜산을 우리가 산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언저리를 이렇게 우리가 갈멜산맥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지리적으로 좀 의미가 있어요. 이 갈멜산이. 우리 충청도에 가면 민주지산이라고 하는 해발 1200m가 있어요. 우리 영동에 가면 거기가 1200m 고지인데 거기 봉우리 중에 하나가 삼도봉이라는 곳이 있어요. 삼도봉.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하고 삼도봉, 거기 해발 1000m 되거든요. 거기를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왜 삼도봉이냐면 한쪽 봉우리의 능선을 이렇게 두고 골짜기를 쭉 나오면 여기는 경상도예요. 경상북도. 그리고 한쪽을 이렇게 쭉 보면 여기는 충청도예요. 그리고 한쪽 여기를 쭉 보면 전라도, 무주, 부천도 그쪽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봉우리가 세 개의 도를 접하고 있는 봉우리에서 삼도봉이라고 해요. 근데 갈멜산이 이와 똑같아요. 갈멜산을 딱 정상에서 북쪽으로 보면 비교적 풍요로운 스불론 지파가 자리 잡았던 스불론 평야가 있어요. 스불론 평야. 그리고 동쪽으로는 우리에게 친숙한 바로 이스라엘 평야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우리가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는 찬송 샤론의 꽃 예수 무슨 평야일까요? 예, 바로 샤론 평야. 샤론 평야가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갈멜산은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하는 비옥한 평야들을 삼면에 두고 있는 꼭지점이에요. 그래서 중심점 역할을 하는 곳, 그것이 갈멜산이에요. 그러니까 비옥한 포도원이다라고 이름 진 거죠. 근데 갈멜산 자체는 높은 편이 아니에요. 높은 곳, 최고 높은 곳 해봐야 해발 530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 때문에 이스라엘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서 비교적으로 비가 훨씬 더 풍부하게 오는 그 지역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에는 한 연평균 강수량이 800m 정도로 800m는 우리나라로 비교해보면 적은 양이지만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이 오는 비의 양입니다. 그래서 비가 적게 내리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들보다도 자연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갈멜산은 아름다운 숲이 굉장히 울창하게 우거진 곳이에요. 어느 정도 울창하게 우거졌냐 하면 아가서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인의 아름다운 자태를 노래하면서 그 머릿결이 얼마나 곱고 아름다웠던지 그 긴 머리깔, 고운 자태를 비유할 때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은 갈멜산의 울창한 산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이스라엘에 전파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피해서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갈멜은 굉장히 풍부한 숲이 있는 지역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갈멜산이 보여주고 있는 풍요로운 그런 자연의 모습, 그리고 갈멜산 정점을 중심으로 삼면에 펼쳐져 있는 기름진 이 세 평야들, 공통점들이 뭐냐면 바알 신앙이 모토로 하고 있는 비옥함과 풍요로움의 상징과 너무나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갈멜산은 지리적으로도 바알의 본거지인 두로하고 시돈하고 낮은 그 해안 지역으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이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저 멀리 보면 두로 시돈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중해의 그 습기를 잔뜩 머금은 바람이 이스라엘 서쪽을 향해서 이제 동쪽을 향해서 불어올 때 높은 산맥을 타고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그 습한 바람이 비로 변하는 지역이 바로 갈멜산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갈멜산은 풍요를 바탕으로 하는 바알 신앙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그런 장소였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그 3년 내내 비를 내려다주고 바알 신에게 얼마나 많은 기우제를 드렸겠어요. 그 기우제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우리 조선시대 관상도감처럼 그 기우제를 지내는 그 장소가 있었다면 그 후보지가 어딜까요? 갈멜산을 제외하고서는 다른 장소를 댈 수가 없을 정도로 갈멜산보다도 더 적합한 장소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의 이 갈멜산은 단순히 그냥 산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게 인격체로 의인화되어서 바알신과 동일시되는 존재로 역임을 받던 것,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갈멜산에 대한 느낌과 정서가 아니었겠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영적인 대결 장소가 갈멜산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이런 복합적인 그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신은 결코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으로 친히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자,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야, 이것은 너무너무 아주 손이 굵고 스펙터클한 장면. 이런 장면들이 몇 개 있다고 했죠. 홍해 갈라지는 이야기, 여리고서 무너지는 이야기, 다윗 골리앗 쓰러뜨리는 이야기, 삼손 나귀 툭뼈로 때려 죽이는 이야기, 살라 찢어 죽이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죠. 그에 못지않게 둘째 가람에 서러울 이야기, 바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야기인 거죠. 너무 강렬해요. 너무 강렬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도라는 요소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성경을 보는 많은 분들이 엘리야의 기도 그리고 응답, 이런 측면으로만 조명을 해서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이해돼도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은혜가 있고요. 또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엘리야에 의해서 하늘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엘리야 기도를 통해서 내렸던 불의 응답, 이 장면을 우리가 바라볼 때 기도와 연관지어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은 성경이 본래 의도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의 성경을 보는 관점은
매우 편협되고 자아중심적인 관점입니다. 오늘 성경을 전해주는 목적은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기도를 하라는 내용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는 것을 얘기해주고자 기록한 것은 더더욱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기도와 기도 응답이라는 주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하나님을 계시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를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북왕국이 시작된 이후 아합 시대까지 야훼 신앙을 저버린 지 근 70년을 달려왔어요. 이렇게 달려오고 아합 시대는 이제는 이세벨과 더불어서 온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육성을 했으니까 그 시대의 신앙이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거의 절망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존재는 당연히 잊혀지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점점 희미해져가는 시대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바알에 너희들이 추종하는 바알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걸 하나님이 지금 나타내고 싶어요. 어떻게 계시를 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고민이자 근심입니다. 사실은. 그런 시대적인 메시지를 담고 사역을 한 사람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뜻이 뭐냐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사역의 내용과 방향을 다 함의를 하고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 시대에 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너희들 바알이 신이 아니고 아세라가 너희들의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온 나라가 불순종과 불신앙이 팽배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바알의 후구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반면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강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불순종이 그 시대에 얼마나 뿌리 깊게 팽배했던지 오죽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곳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셔야만 했을까요? 그런 불순종의 세대가 우리는 참 씁쓸하기만 하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역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순종의 세대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정말 차라리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온 것처럼 큰 십자가 형상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신천지 여기 우리 베드로 지파 그냥 불살라 버리고 십자가 형상의 큰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 앞마당에 그냥 발을 딱 딛고 선 것처럼 하늘 꼭대기까지 연결된 십자가 구름으로 딱 내려앉는다면,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답답한 그런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서 내려주는 물리적인 기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 불순종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물리적인 기적으로 크게 역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똑같은 정도는 차이는 있겠지만 불순종의 세대지만, 이런 세대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하고
나타내실까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메신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메신저는 누굴까요? 그래, 바로 나, 그리고 너,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면서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구해야 한다는 말일까?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내려야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런 식으로 나타내거나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잠시 구약을 뒤로 하고 신약시대 예수님 말씀으로 한번 기억을 해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얘기했죠?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충 설명을 하셔요. 너희들이 왜 빛과 소금이냐 하면은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으로 나오게 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하늘에서 하나님은 큰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게 하는 메신저로 사용한다는 거죠. 메신저로.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평창을 한 것 같지만 오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아픔이자 비극 뭐냐면 메신저의 고갈이라는 거예요. 메신저의 고갈. 전도자가 그렇게 하는데요? 아니에요. 메신저가 확실히 기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는요, 불신자들이 듣기에 너무나 좋아요. 어려운 성경도 있지만, 직관적으로, 굳이 보충 설명을 해주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가슴까지 다가오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을 만큼 또 불신자들을 충분히 매료시키기도 합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성경의 메시지. 한국교회 초기에는 예수천당이라는 단어만 전했어요. 예수천당이라는 요 단어만 가지고도 그 당시에 가난, 억압으로 찌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큰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또 힐링이 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로마 초기 시대에도 핍박받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은 그 곳곳마다 말씀을 드려요. 수리안, 뉴욕 넘어가서 비시디아, 갈라디아 땅, 저 위에 본투스, 소아시아, 동쪽 소아시아까지 심지어는 뭐 지중해에 있는 뭐 크레타 섬 물론이고요. 로마 시대까지, 로마 본토까지 다 흩어집니다. 흑해 연안까지 다 흩어져요.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뭘 했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근데 이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는 메시지는 그 당시에 듣는 사람들이 못 들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로마 신화적인 얘기들은 떠돌이 설교가들에 의해서 신화적인 요소들, 신화의 이야기 이런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또 로마의 그 원형극장 같은 곳이 뭐냐 하면 연극이 있었는데 연극의 소재들이 다 신화를 바탕으로 한 연극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들, 메시지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서 온 돈조달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가 쫑긋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못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참신하거든요. 그리고 메시지 들어보면 뭐 윤리도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뭐 신적인 개념도 너무나 분명하고 이런 것들이 매료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 넘쳐나고 곳곳마다 교회가 생겨나요. 근데 이게 한국 교회 초기하고 로마 초기 그 당시의 기독교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초기에는 부흥이 다 됐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부흥이 너무 쉽게 됐다는 거죠. 부흥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물론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성령의 그 역사는 어떤 것을 포함하냐 하면은 이런 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지만 받아들이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메신저보다도 메시지를 더 중요하게 조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어디 출신인지, 저 사람의 됨됨이가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처음에는 그 새롭고 접해보지 못한 메시지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막 믿고 교회 구성원이 되죠. 자, 그런 메시지를 전해드는 사람들이 그 지역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교회도 그 지역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교인들이 전하는 복음, 소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과 동일한 한 몸의 인격체로, 한 덩어리로 인식을 해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초기에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되는, 초기에는 성장하다가 성장이 정체되고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요인이 어디 있다고 간파를 했냐면 저 메시지, 예수의 복음은 능력 있고 변함없지만 문제가 뭐냐? 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문제다 그래요. 메신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교회에서 행사한다고 나가서 지역 사람들 접촉하고 장로라고 하는 분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하지만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의 질은 사람이 아니야. 그 지역사에서 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 잘하고 거들떠면서 교회 이름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이름 파니까 그게 되겠냐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간파한 다음에 그런 말을 해요. 적어도 일꾼을 세울 때 교회 일꾼 일을 하려면 구구절절 얘기를 하죠. 뭐 알코올 중독자도 안 되고 192연 말만 앞세우는 사람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부인을 개패듯이 패는 놈도 안 되고 가장으로서 마땅히 집안에서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정말 바울 사도의 인상적인 아픔이 서려 있는 말이 뼈있게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가야 한다. 이걸 덧붙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먹지 못한 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울 사도가 현장에서 수없이 인상적으로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게 비단 초대교회만의 일일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했듯이 한국교회 양적인 팽창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고 가장 큰 문제가 역시 메신저의 문제. 메시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성경 메시지 얼마나 좋아요. 성경보다 달잖아요 지금. 얼마나 달아. 메신저의 문제라는 거죠.
메신저가 고갈된 시대, 기근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간 우리 한국 교회가 100년 동안 달려오면서 모든 성경의 내용들 조직적으로 끄집어내서 성도들 먹이고 가르치려고 잘해왔어요. 잘한 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런 메시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만 집중을 해왔어요. 그러나 성경은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메시지를 담아서 전하는 메신저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처음에 천국복음을 가르치실 때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걸 언급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도 우리 학생들 자라나는 세대 있지만 부모한테 우리가 자라면서 듣게 되는 잔소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야, 너 거기 목사님 손가락 봐봐. 내 하면 누구야? 그렇지. 다은이 다솜이 앉아있는 자리라. 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누구 욕먹는다? 그 엄마 아빠가 잔소리 할 때가 있어. 누구 욕먹는다는 거죠? 부모 욕먹는다는 거예요. 부모. 그래서 자녀의 행실이나 품행은 부모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디 가서 인사 잘하고 예절감 있고 배려가 있고 반듯하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미루어 짐작해요. 아, 이거 자식 잘하네, 부모가 훌륭하네, 이런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빛된 행실, 정말 착한 행실, 이런 행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진지하고도 잔잔한 고민을 던집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로 견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인 군중들에게 결단할 걸 촉구하죠. 그리고 이에 결단한 그들과 함께 거짓 선지자 850명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한 그 이스라엘 땅에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옵니다. 지중해에서 떠오른 손바닥만한 작은 그 조각구름이 비를 몰고 와서 3년 동안이나 고통받던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면서 그들을 크게 위로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요. 힘든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 예전에 IMF 이런 건 비교조차 할 수 없고요. 또 광우병 파도 이런 거는 세간이 피고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엘리야 시대 가뭄만큼이나 이게 좀 내년까지 가고 백신 나올 때까지 후년까지 가고 하면 이게 바로 엘리야의 3년 가뭄의 시대와 거의 비슷한 그런 어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엘리야 시대도 봐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쓰디쓴 자리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정말 쓰디쓴 삶의 자리이지만 우리가 기꺼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랜 가뭄 끝에 단비로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큰 위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새벽기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 부신동의 시대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쓰디쓴 아픔일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도리를 지킬 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또 그런 힘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군중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 소리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 참복음을 전할 엘리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시대에 너무나 절실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군중 속에 처했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가슴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쓰디쓴 그런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큰 사랑을 또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일터로, 학업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고난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손잡고 주께서 이 고난을 무사히 잘 넘어가도록 때를 맞추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찬송드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헌금을 한 번도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헌금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이 시간은 우리가 꼭 예배당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꼭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다음에 교회 올 때 모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매 안식일에 너희들이 예물을 모았다가 나중에 내가 방문할 때에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공헌을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오늘 당부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헌금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그런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런 큰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어려운 환경에서 또 힘써 모은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 얻기까지 수고하며 또 마음 아파하며 마음 졸이며 긴장하며 또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직장생활 했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상하지 않도록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삶을 일구는 모든 그 과정마다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파도가 침몰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하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우리 키르키즈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홍혜경 사모님 선교사님이시죠. 5년 전에 손목 부위에 부어놨던 그 암이 종양을 제거했는데 5년이 지나서 오늘 이번에 정기검진을 받아야 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키르키즈에서 오는 항공이 없어가지고 그 항공을 어렵게 참 좌석을 구할 수 있어서 터키를 경유해서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오셨어요. 그리고 격리 장소를 우리가 찾는데 격리 비용이 이제 자녀 한 명을 대동해서 보니까 200만 원이 국가시설에 입소하면 200만 원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하고 저도 아름으로 아는 목사님도 혹시 교회에서 혹시 사택이나 교육관이나 혹시 기부할 만한 데 없는가 다 우리 교단 수석원하고 총무님한테도 전화해보고 하여튼 아는 인맥을 다 동원해봤어요. 다 동원해보고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우리 박종영 목사님은 박종영 목사님대로 다 알아서 이렇게 했는데 은혜 가운데 그래도 장소가 잘 정해져서 2주간 잘 격리하시다가 2주 후에 이제 검진을 받고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항공 여정도 또 물론 건강이 아무 이상 없는 곳으로 나와야 되고 또 한국에 잘 머물러 계셨다가 돌아가는 과정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요. 홍혜경 우리 선교사님의 광주 또 우리 교회 방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따뜻한 위로로 격려로 맞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오늘 주일 오후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혹은 사람을 접촉하지 않는 야외나 바깥에서 여러분들 건강 잘 유지하고 지키셨다가 주일날 또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